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계셨었는데,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러일으켜 세우고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가 옳아요? 악을 행하는 게 옳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더군다나 안식일날인데 생명을 죽이는 게 옳아요? 아니죠. 살리는 게 옳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는 손을 내밀어라. 작사님 손을 내밀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돌아갑니다. 불행하죠. 바리새인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누군가가 마른 손이 펴졌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분노가 가득해서 돌아가야 하니 얼마나 불행해요. 그쵸?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되게? 우리랑 별로 안 다른 사람이거든요. 안식일에 악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았는데, 누군가가 회복됐는데, 고쳐졌는데 분노하고 돌아가야 하는 마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려요. 누리고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손 마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손이 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죠.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무슨 누구는 안 내밀고 싶나? 그죠? 나도 내밀고 싶은데 평생 그게 소원인데 안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손이 펴져라 라고 해서 쭉쭉쭉쭉쭉 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손 말라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믿음으로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도하는 자가 손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펴놨는데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고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명령을 따라 그 걸음을 내디뎌 봐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두개 패도 안 하는, 하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사실은 기쁠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노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겪는 이 삶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악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여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서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일하는 자는 죽여라 라는 성경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선을 행하는 거 아무 뭐라고 안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자기네들도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생명이 경각의 위협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쉬고 다음날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도 될 거를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고 파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이 하는 얘기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은 손을 펴라 하니까 손이 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추워도 이게 잘못된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을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이러면 죽는다.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는데 예수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에요? 회당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밥을 먹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밥을 차리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는 거는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숨 쉬는 거는요? 노래를 부르는 거는요? 그렇죠? 여기까지 예배하러 왔잖아. 예배하고 갈 거 아니에요.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숨만 쉬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은 어디까지가 그럼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 경계를 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물건을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일이 안식일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가지고 문지방 위에다 올려놓고 나가서 문지방에 있는 물건을 다시 들고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간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문지방에 갖다 놨을 뿐이죠. 안도 밖에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간.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해놨어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바리새인들이 그 경계를 정하고 규칙을 정하려고 했었던 것은 금 밟으면 죽어 이걸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살리기 위하여 정해 놓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규칙을 정한 것이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지방에다 올려놓고 나가서 끄집어내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일한 요구 하나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가지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를 나름대로 정해 놓았었던 것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했는데 그렇게 정해 놓은 결과 금 밟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그런 것을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사람이 사는 형태가 아니고 많은 죄인들을,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규정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죄인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가? 안식일은 도대체 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 안 하면 죽여. 그 무서운 날로 안식일을 만드셨겠어요? 월화수목 금토는 괜찮은데 안식일만 되면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 왜 안식일을 정하셨는가,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의도를 놓치고 결국 남게 된 것은
사람의 논의를 따라 규칙들을 정한 결과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 규칙들만이 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 날은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당신들이 창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로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얘기를 해요. 창조를 위하여 당신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출애굽 구원을 위하여 당신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으나 이 모든 것들을 와서 나와 함께 누리자 이겁니다. 1일부터 6일까지 누가 노동하셨어요? 하나님이 노동하셨죠. 하나님만 노동하셨죠. 하나님만 수고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7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야 너희들 이 복된 날 나와 함께 누리자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조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 있어요? 산을 만드실 때 삽이라도 한 삽 같이 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꽂히고 공기고 새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6일 동안 수고하시고 노동하시고 계획하시고 야 이거 하면 얘네들이 기뻐하겠구나 놀라하겠구나 이 비밀을 알아낼까? 막 이러면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자고 불러내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구원을 근거로 하여서도 출애굽을 근거로 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악에 빠져 있고 종 노릇하고 억눌려 있는데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크신 능력과 힘으로 건져내어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러내시고는 이 안식에 이 쉼에 당신들도 참여하여라 라고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생명으로의 부름입니다. 생명의 누림으로의 부름인데 그 생명의 누림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예배 끝나고 뭐라도 먹게 되면 누군가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향하는, 지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고치는 것, 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마땅한 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 안에 안주하고 머무는 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가 확보하려고 하는 나는 옳아, 우리가 옳아, 내가 맞아. 안 맞아도 돼요. 이제 잠깐. 수고하여 노동하여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 문지방 안 밟았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몇 가지의 규칙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여 만족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그것 근긋히 하고 살라고 창조하여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스스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의 옳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긋기를 하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본말을 전도시키고 선을 행하는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 사람을 초청하여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저거 해야 될 일을 왜 안 하고 있나? 저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왜 하고 있나?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쉼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것을 주고 기뻐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와 일이 충분하지 않다며, 누군가의 손이 말라 있다며, 부족하다며, 양손 다 쓰지 않았다며, 또는 손 마른 사람이라며 지적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살리고자 사는 사람이 있고, 혹시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의롭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손이 꼬부라붙었나? 그겁니까? 손이 저런 몸을 가지고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앉아 있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되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꼭 회복되고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죠? 사람이 보여야죠. 그 사람이.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먼저 사람이 보여야죠. 규칙을 지킨 사람이냐 안 지킨 사람이냐 이전에 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이 보여야죠.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혹시?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놓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지금 평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규칙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그 규칙이 더 먼저 보입니다. 근데 그 규칙은 누가 지은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고. 자기들이 정한 그 규칙을 어기고 있는 누군가, 규칙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들을 볼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엿보고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기만 하면 딱 걸렸어.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데 어디다 써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힘과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고 사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이 안 보이고 저 사람 이용해서 예수 한번 잡으면 좋겠다. 그게 보이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근데 이때 그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엿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범주를 지어서 딱 고정시켜 놓는다 그런 겁니다. 율법을 어긴, 법을 어긴 죄인, 나쁜 사람, 딱 이렇게 카테고레인이라는 말이에요. 카테고리를 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지 않고 카테고리를 지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은 죄인, 땅땅땅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사람을, 예수를 만나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한 손 마른 사람의 삶과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범주를 통해서 뭔가를 외부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도트리에 나누게 됩니다. 기존의 유형들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죠. 어떤 사람.
근데 문제는 그런 형태로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저는, 일주일 전에 저는 오늘의 저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이거를 교사 예배 때 물었더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신머리가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제와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죠.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달라져 갑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에요. 어디에다가 범주화할 수 없습니다. 앞정을 찍어가지고 꽂아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앞정을 찍어놓고 꽂아놓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변해가죠. 그죠? 유나는 태어나서 한 1년 반이 되도록 잠만 잤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재워준 적이 없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말로 해요. 사람이 생각을 말로 하잖아요. 드는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입으로 내뱉어요. 저랑 닮았어요. 어디 무슨 요구르트 가게에 갔는데 여기 너무 음악도 나오고 너무 좋다. 여기 커피 냄새가 되게 좋네. 저기 엄마 쟤는 왜 저기서 뭐 하고 있어? 저기 저 아저씨는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왜 나와서 그냥 쉴 새 없이 얘기를 해. 쉴 새 없이. 근데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고치지도 않았다고. 유나가 되어가요. 계속해서 달라져 가죠. 미나도 미나가 되어가고 계속해서 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달라져가요. 나도. 저는 유나랑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랑 똑같거든요. 늘 싸워요. 유나랑은. 미나랑은 전혀 안 싸워요. 미나는 최인양 사모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구나, 내가 저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달라져가요. 그 나쁜 건 아니다 얘기하고 같이 달라져가요.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제2라운드예요. 어려서 크는 것과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끊임없이 달라져가고 변해간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범죄에 놓고는 앞정을 찔러 놓지 않는다고요. 세리, 죄인. 창기, 그거 했으니까 죄인. 뭐 했으니까 죄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세관에 있는 마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관에 있으니까 세리고, 세리니까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만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채로 마태를 불러요. 세리와 식사해요?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해요. 바리새인들 나쁜 놈, 앞정을 찔러놓지 않아요. 바리새인 니고데모, 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돼요.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카테고리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가두어 놓고는 앞정을 찔러 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이라고 딱 찍어놨는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뭐를 인정하지 못해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수고와 노동을 통하여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손이 하나 말라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그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이쪽 손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복이라고, 회복.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불러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 충분하고 그 사람으로 좋게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자기 기준 모든 면에서 철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하나도 어김없이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들이. 그래야만 한다고. 인간은 그래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사실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손 마른 사람들로 있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마른 손이 회복되어 나 자신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라고 규정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있는 것이고, 그 눈과 그 눈과의 마주침 속에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엿본다는 말은 민중국어사전에 보면 세 가지로 뜻이 나와 있는데, 의도를 남몰래 대상을 살펴본다. 남몰래 대상을 살펴본다. 이렇게 똑바로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은근히 살펴보면서 직접 그 사람과 말을 섞지는 않지만 들리는 어딘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은밀히 들으면서 남몰래 대상을 살펴보고, 그리고는 미루어 짐작으로 알고. 민중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엿본다는 말이. 들어놓고 자기 스스로 미루어 짐작으로 알고 규정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때를 노린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의도를 숨기고 예수님의 행실을 살펴보고 있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 예수에 대해서 추론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딱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말이 엿보다는 말이 파라테레오라는 말인데 몸으로부터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름 정해놓은 결론을 가지고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살고 계세요? 남의 얘기예요. 목사님, 대부분은 이렇게 안 살고요.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눈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지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런 시의적절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누가 난리를 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를 치는데 다 잘못됐다고.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이든 금메달이든 그 아름다운 연기를 하기 위하여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아이스 링크라도 하나 지어주셨어요?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그 사람이 그 훌륭한 선수가 그 죽을 똥살똥 노력하여서 그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는데 아무 도움을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다 그냥 그 정의의 사도가 돼서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전부 다 나쁜 놈들. 항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들어 놓고 온 천지를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를 쓰고 이 모든 것들을 누려라, 삶답게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라고 주셨는데 우리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나쁜 놈들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하지 말고 링크라도 하나 지어주면서 밥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사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뒤로 하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확보합니다.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수백 번 넘어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몸짓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바리새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서 그 사람의 굽혀진 팔을 펴줍니다. 굉장한 싸움이죠. 그 전투, 그 싸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사람들의 말들과 사람들의 분노와 싸우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받아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키워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려져 가는 그 일들을 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죠. 그러면 길이 있어요. 그거는 제일 첫 번째 자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다 들었으니까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맞는데 근데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기도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것이 내 길인지, 내가 가야 할 내 길인지를 알게 돼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길을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게 내 길인지,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별것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루를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하러 나가고 설교를 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던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예수님 밤새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밤새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자질 마라. 잘 생각을 하지 마. 잘 생각을 하지 마. 꿈꾸면서 몸이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새벽마다 밤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많이 요구하지도 않을 테니까 10분이라도 찾아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미래의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풀고 싶은데, 정말 풀고 싶은데 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봐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차오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수고함으로 살리는 그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